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제 밀레도 해동 마지막 당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에베소보다 위쪽에 있는 도시가 밀레토스입니다. 밀레도라고 이제 옛날 한자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밀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철학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도시가 이 밀레토스 지역입니다. 이제 철학이 시작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철학을 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밀레토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또 성경에 이런 철학의 도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신기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도 트로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처럼 번역을 해야 되고, 바사 나라도 페르시아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한자체로, 구어체로 이렇게 이제 한자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명이나 인명들, 우리 이제 고레스도 역사에는 키루스 2세 이렇게 이제 일반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는 또 같은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이사도 케사르라고 번역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역사하고 일반 세계사나 일반 역사에는 지명이나 인명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성경에는 이상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붕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역사에 성육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에 지명하고 이름명은 일반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지명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물론 이제 번역이 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어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번역하는 작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번역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성경을 이제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말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의 성경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발음이 달라져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아나, 어나,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바뀌면 이제 전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자 하나 바뀌면 또 이렇게 단어가 의미가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지명과 인명은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밀레도 해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밀레토스라는 철학이 시작된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는 안 봐도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아시죠?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지였던 소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서 이제 밀레토스에서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북쪽에 에베소에 들렀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시일을 맞추려고, 그래서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기가 좀 시간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토스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8절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혀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또 바울을 우리가 다시 보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밀레도에서 행한
고별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초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가 그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가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2년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고, 안디옥 교회에 이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밀레토스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사명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범사에 바울 자신이 보여줬던 그 모본을 따라서 살라 하면서 교회와 그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심정은 어땠느냐? 본문 말씀이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죠.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은 꿈에도 그리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경금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로마로 이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령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터인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생명의 위험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가 예루살렘을 가겠다.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가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행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행 딱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막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이 성 주민들이 환영을 했죠. 그러나 일주일 만에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 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과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쫙 향하게 됩니다. 비장한 심정이죠. 내가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이제 당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를 하는데, 에베소에는 아주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제 장로들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부를 합니다. 자, 몇 가지 당부를 하냐면 한 세 가지 정도 당부를 하는데,
자, 28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누구죠? 바로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감독자니까 지금 우리 치면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사도는 이제 뭐 목사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이제 관리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감독자. 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입니다.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뭐예요? 보살피는 자가 뭡니까? 감독이고 장로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박운기 장로님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셔가지고 막 건물을 이렇게 막 보살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인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들입니다. 이들을 보살피는 직분이 바로 장로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당부합니다.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제대로 잘 보살펴라.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잘 보살피지 않으면 복음의 전초기지인 이 에베소가 무너지면은 소아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요 하나만 먼저 얘기하죠. 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요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입니다. 그죠? 이 거짓 교사가 에베소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가지 얘기하죠.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내적 위기, 외적 위기가 있을 것인데, 외적 위기는 뭐냐면은 사나운 이리 같이 거짓 교사가 저 예루살렘에서, 그죠?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이 전도했던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이간질합니다. 그죠? 고린도에 가서도 이간하죠. 에베소 가서도 이간질하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이간질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 말합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분열시킬 것이다. 이거는 외적 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 중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도,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딱 끌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킬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그러지는 말이 뭐냐면은 뭡니까?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게 이제 어그러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을, 교주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어그러져가지고
이방인 교주를 이제 따르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베가 사망을 했는데 아베를 죽인 범인이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를 이제 믿어가지고 막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막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베가 어떻게 해요? 통일교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격려사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 통일교 그 집회 때 격려사하고 막 그랬어요. 뭐 엄청납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통일교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단들, 그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두 번째는 거짓 교사가 외부에서도 오고 너희 안에서도 있을 것이니까 조심해라. 세 번째,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눈물로서 훈계했던 게 뭐예요? 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모범으로 이제 나올 이야기인데, 그것을 잘 기억해 가지고 정말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 요 얘기를 당부하는 거죠. 그럼 바울의 훈계를 이제 기억하라고 31절에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냐 그것이. 자, 여러분, 훈계가 말이잖아요, 그죠?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참 뭐 말로 해가지고 알아듣고 그 말대로 이렇게 또 따르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개, 그죠? 옆으로 이렇게 걷죠. 잘 아시겠지만 어미개가 자기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새끼 개한테는 야, 너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 보고는 똑바로 걸으라고. 그게 훈계입니까? 그죠? 훈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모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32절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자, 훈계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모범을 보여줘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자, 첫 번째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의복, 물질을 탐하지 마시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모범을 보여줬어요.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언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했던가요? 여러분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어그러진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은이나 금 혹은 의복에 눈이 뒤집어지면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쭉 들어가는 걸 보고 막 돈 달라고 이제 막 눈이 막 동그랗게 떠가지고 손을 딱 벌리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금과 은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금과 은과 의복을 탐하는 그 순간 성장할 줄은 몰라요. 아주 크게 성장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나 외형은 성장했을 줄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겉은 삐까번쩍한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럴까? 금과 은을 탐하고 의복을 탐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금과 은을 탐하고 의복을 탐했습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쓸 것을,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우리가 다 천막 만들면서, 텐트 만들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거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둔 겁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둔 거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7명을 동행합니다. 그죠? 그 소바더,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든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 사람들로 그들 교회에서 거둔 성경금을 걷어가 그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이제 성경금 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철저히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모습을 쭉 보면은 참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고, 참 바울 사도처럼 자비량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또 이제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직이 또 이제 직분이 되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하느냐? 19절. 자,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이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 그죠?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겠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는데 자빠진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겼다. 이 모범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보시오. 내가 한 것만, 내가 했던 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바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자기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저도 뭐 부끄럽긴 합니다. 제 설교대로 내가 뭐 50%는 하는지 30%인지 70%인지 참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붙잡고 막 하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은 딱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줘서 바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했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정리하는 내용인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울고 목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모범을 보여줬는데 어떤 모범이냐?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온갖 시험과 폭력적인 핍박을 참고 견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을 탐하지 않고 정말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정말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던 그 모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모본을 딱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는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세요. 요 얘기입니다. 요 모본을 내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줬다. 내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걸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하면은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바울이 뭐 멋진 사람 같아요, 그죠? 정말 바울을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평하는 분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바울을 다시 보면서 이 시대의 바울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미국의 이제 기독교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가운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이제 알죠. 그죠? 사람은 그 행실을 봐서 그 사람을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선한 말하고 좋은 말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이 뭐 완전 달라지면은 뭐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셰인 클레어본 이 사람의 책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제목 자체가 아주 뭐 충격적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해. 우리가 바울의 바울의 신학, 바울의 이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신득이 교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행위는 막 공로 사상이라고 배척하고 믿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행위로 증명이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딱 칼로 물 베듯이 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국 교회가 잘못 바울 신앙을 오해해버려가지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고질병이죠, 한국 교회. 자, 아무튼 이 셰인 클레어본 책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에서 뭔 이야기 하느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얘기를.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알아보려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남부산 용호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고개 딱 돌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교인들이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남부산 용호교회 어떻습니까?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명을 감당했던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죠? 영호동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아마 부산 시내에서도 앞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손가락 꼽힐 정도입니다. 가장 예쁘게 고딕식으로 지어졌고 아주 뭐 이렇게 예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를 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그 모자이크 이렇게 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치면은 뭐 우리 교회는 뭐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겉모습. 그러나 교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물도 물론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부름받은 사람들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겁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행동 하나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세인 클레어 보니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의 가난한 이들에게 물어보라.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 주는 것보다 받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예루살렘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행이 어떤 길입니까? 고초와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행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실패자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플러스 배신과 조롱의 길, 그리고 초라하고 가련했던 길입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길이고,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길을 가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당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수치와 초라하고 가련했던 길, 배신과 조롱의 길이었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마침내 부활의 새아침에 영광된 부활의 길, 죄를 물리치신 진정한 승리의 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길, 바로 영원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마침내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회동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소서. 그리고 바깥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어그러진 말로 말을 비틀어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교사가 되어서 피로 사신 교회를 분열하는 이들이 생길 터이니 반드시 깨어서 바울이 전했던 그 훈계를 기억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지키라는 그 당부를 기억하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74년의 역사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배신과 조롱의 길이고 초라하고 가련한 길이고 고초와 죽음의 길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